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꼭 하고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전도사님 한 분을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 소개를 하시는데 이름을 얘기하면서 앞에 나오셔서 전도사님 이제 사신 것도 얘기하시고 이름도 얘기하십시오. 근데 전도사님 앞에 나와서 그쪽이 이제 인천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는 곳이 주안이고요. 이름은 주향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주안에 살고 있는 주향안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교인들이 와, 우리 전도사님은 언제나 주안에 살고 있고 주향안 전도사님이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신 것 같아요. 인천에 가면 주안동이라는 게 있어요. 주안동. 주안동에 살고 있고 주씨인데 이름이 향안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창세기를 쭉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면 한 4, 5년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매주에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5장에 해당되는 차례에서 5장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에 아주 좋은 본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설교를 하기에 아주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가장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5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캐내서 성도들과 나눌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예를 많이 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상적으로 보기에 아무 말씀의 의미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자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5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전부 족보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는데 몇 살 살다가 죽었고 또 그 아들이 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족보는 4장 후반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6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까지 계속 하나님은 족보 얘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두 개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족보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거는 아담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받은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족보를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두 길을 보여주셨다는 건 뭘까요? 잘 가고 있는 길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신, 마음이 아픈 길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보십시다. 두 개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아담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그 다음에 가인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족보가 제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을 가인으로 연결하지 않고 셋으로 연결해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를 따로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가장 심한 말이 무슨 말이죠?
족보를 파버린다고 그러죠. 빼버린다면 아주 그 양반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동네는 바닷가에서 거칩니다. 그래서 족보를 파본다고 그래요. 꽁깽이로 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가 하나님께서 파버렸어요. 진짜로. 진짜의 사건이에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서 가인으로 연결돼야 될 족보를 하나님은 파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를 따로 띄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가인으로 연결돼야 될 족보를 하나님은 따로 파내서 가인의 족보만 따로 딱 떼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4장 16절부터 24절인데 참 묘하게도 여기서 한 번만 딱 소개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파냈어요. 그리고 영원히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족속이 바로 가인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등져버리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가인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시초인 아담에서 가인으로 연결돼야 될 족보가 없어져 버리고 누구로 연결됐냐면은 아벨 대신 태어났던 셋으로 연결된 것이 5장 1절부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렇지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은 가인을 낳은 후에 이렇게 족보가 연결돼야 되는데 파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아담에서 셋으로 에노스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두 개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셋의 족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가인의 족보를 딱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5장의 족보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태초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인종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졌던 또 한 인류가 있다. 태초부터 두 종류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삶을 삽니다. 직업이 다양합니다. 사는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 밖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셋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파버렸던 그 호적 가운데 가인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등졌던 삶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없는 가인과 같은 인류, 가인과 같은 족보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4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파냈던 족보, 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팠던 인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성을 쌓고 그의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성을 쌓았습니다. 고대에 성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강하고 부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성을 쌓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성을 쌓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영광 또는 신앙적인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부여했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딱 붙여준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네가 관리하며 네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류가 바로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 족보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3절 4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뭔가 좀 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복을 해버렸느냐?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상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린 생명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나는 그것을 수십 배로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신체에 조금 상함이 있으면 그것 좀 참고 그것 조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였냐면은 살인이었고 보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복도 대강의 보복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살인 사건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처음 출발점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끝은 뭐였어요? 보복이었고 살인이었고 죽임으로 인생을 망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 삶을 모르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셋과 같은 인류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5절 26절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셋의 족보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성을 쌓고 부강한 삶을 살지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자녀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녀의 이름을 붙여줬던 가인의 후손의 삶과 하나님 안에 살았던 셋이라고 하는 이 라인은 정반대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삶을 딱 하나님께서 비교하십니다. 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고백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다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냈고, 그러나 그 삶이 잘 될 줄 알았지만 그 삶의 끝은 살인이었고 보복으로 자기네 인생을 망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셋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셋의 후손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삶이 이제 그 종착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5장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들이 인생의 종착역이 지금 여기인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노아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생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나를 위해서 살인하면서 보복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던 셋의 족보의 인생관이고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들한테 소원으로 물려주는데 너는 이 어려운 삶, 많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도 어려운 삶이지만 너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들을 네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감싸주면서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면서 치유하면서 살리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셋의 족보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던 가인처럼 나를 위해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내 인생이 살인으로 보복으로 망가지는 삶을 사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면서 늘 자신의 삶이 타인을 위로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감싸주고 타인의 생명을 살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관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위로가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한 푼의 동전이 필요한 세대가 아니라 한 푼의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등을 두드려주고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위로의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모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도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늘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위로의 말을 증거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 사실 지금 우리 자녀들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공부하고 싶으면 했고 하기 싫으면 안 했고요. 공부 못해도요. 다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그냥 공부에만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사람 살고요. 공부 못하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취급받고 살아요. 사회에서 그렇게 취급받고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 부모 못지않게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해. 그러나 공부가 네 달란트가 아니다면 다른 것 하나님 너 속에 심었을 거야. 꼭 공부만 잘해야 되느냐? 사실 그럽니다. 공부 잘하면 딱 밥밖에 못 먹고 살아요. 부하게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밥을 한 그릇이 아니라 100그릇 먹고 살도록 하신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서로가 위로를 베풀어 주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요. 많이 따뜻한 말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강단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한 10여 년 목회를 쉬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늦게 다시 목회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되어 갑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소원이 뭐냐면은 송 목사가 큰 교회 이루었다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감싸주며 위로한 사람이야. 이 정도만 듣고 싶어요. 다른 소원 없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 새로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증거되고 나는 당신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져. 나는 집사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 힘이 솟아. 이런 교회 되고 이런 교우들 되고 이런 교회의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가인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종착역은 어디 있어요? 살인이었고 보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셋의 족보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은 상대를 위로하며 상대를 사랑하며 상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다. 하나는 셋의 길이 있다. 가인의 길은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 그러나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살인이었고 보복으로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좁은 문은 어렵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출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루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